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 고별 설교는 목요일 날 저녁 때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요 목요일 저녁이 지나가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소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을 같이 새겼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두고 멀리 떠나는 부모님께서 애들에게 해주는 말씀, 권면, 당부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냉장고에 이거 저거 챙겨놨으니까 그거 꼭 먹어라. 그리고 청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런 거 아침에 늦지 말고 학교 꼭 잘 가고 뭐 이런 당부 같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면서 하셨던 말씀이 크게 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어제 나눴던 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뭐 해라? 제일 먼저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를 잊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기도하라.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간구해라, 구해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뭘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지금 내 말 꼭 기억해야 돼. 엄마 아빠들은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꼭 기억해야 돼. 이 말대로 해야 돼. 이거 잘 따라가야 돼. 꼭 말씀을 붙들어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꼭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 세 가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부활하시고도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 승천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나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뭐가 되시는 걸 꿈꾸고 있어요? 왕이 되시는 걸, 임금이 되시는 걸 이제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감이 존재감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 임금으로 되시면 우리는 다 같이 그때 큰 자리를 차지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멋지게 영원토록 왕노릇해야 되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또 집중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새기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왜 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못 보죠.
이제 어제 발인 예배를 하고 이제 그저께 입관 예배를 하고 했는데 입관을 하면 이제 보지 못하죠. 그리고 발인을 해서 이제 사라지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근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는 게 왜 볼 수 있어요? 예,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 가진 분들에게만 나타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시죠. 그래서 세상은 주님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눈이 없죠. 육체로 계실 때는 세상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이제 육체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후에는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진리의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죠. 그래서 부활하실 것뿐만 아니라 뭐로 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오실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나죠. 우리도 지금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2000년 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현실화, 실제화, 지금 여기서 현재화하는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관념으로 생각해요. 어떤 지식 덩어리. 근데 그게 아니죠. 이분은 살아있는 실제죠.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쁘게 하고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도 하고 그분의 비전과 꿈, 말씀을 따르게 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성령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보면 계속 말씀하시죠. 야, 너 여기서 멈추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여기 이 사람을 살려라. 그 다음에 빌립 같은 경우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이런 걸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DTS 가면 뭘 듣는 연습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듣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관념 덩어리거든요. 관념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실제화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화, 내재화, 내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구나. 이렇게 천국에 가는 걸 믿는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DTS 가서 눈을 뜨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도 다 그걸 말해요. 종교, 관념, 지식 덩어리, 이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힘이 있거든요. 여기도 능력이 있어요. 지적 덩어리도. 왜냐하면 굴복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다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데 그건 죽은 존재거든. 죽은 거예요. 존재 자체도 아니고 죽은 건데, 근데 주님은 인격이셔요.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 이런 법들을 잘 모르다가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영, 교사의 영,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이 영이셔요. 성령의 감동, 감화, 이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의 세계를 향해 가고, 이게 감사예요. 감사. 이거가 무뎌지면 이걸 영감이 무뎌진다 그래요. 영력이 소실된다 그래요. 발람같이 다른 영에 섞여버리거나 더러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욕심 같은 거에 이렇게 섞여버리면 분별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헛걸을 따라가고 헛짓을 해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정결하게 하고 자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 헛된 것 던져두고 주님에게 이렇게,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가면 영이 맑아지고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따라가고 움직이고,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 이게 누구냐면 다데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예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여쭤봅니다. 22절이죠. 22절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요. 아니 주님, 왜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러고 우리는 본다 그러고, 이게 뭐냐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인데, 이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셨고요.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시려고 합니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도 몰라요. 지금 온 세상에 사실은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성령 받고 눈을 뜨고 예수님 알고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천국이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하고, 왜냐하면 천하 만물에,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는 그 만드신 분의 그 능력과 그 어떤 신성과 뜻이 이게 서려져 있거든요. 그게 문학 작품이든 그게 예술 작품이든 어떤 것이든 아트에는 장인의 그 솜씨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밤하늘에 하늘을 봐도 이쁘고, 인간들이 오염으로 망쳐놔서 그렇지 너무 찬란하고, 낮에 봐도 숲속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 깔아놔가지고 그렇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게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도 안 보여요. 우리는 보고 느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온몸이 기동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숙명호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고 나무들이 산소를 뿜어내고 우린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 또 나무들이 먹고, 이게 이렇게 순환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게 다 주님의 솜씨와 기이한 일로 느껴지는데, 이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죠. 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이 그거예요. 23절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완전히 딴 나라 얘기 같은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냐? 주님, 왜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나시려고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뭔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딴 나라 말씀 같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게,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세계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요,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막 그러니까 구도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진 못했는데 교회는 다녀.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신이 있는 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를 반대하진 않는데 교회는 아직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싶은데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요, 막 사모하고 주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자꾸 사모하면 여러분 나타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아나니아 같이 사람을 보내든지 바울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휙
나타나든지 사모하고 사모하면 누군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 영혼을 위해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어느 결인가 탁 하고 부딪히면서 뭐 깨달아요. 그런 깨달음은 그게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얘기해주고 누군가 어떤 어릴 때 할머니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유치부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던 한 말 그게 이렇게 뭐가 생각나가지고 깨닫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갈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데오는 지금 왜 그러냐면 아니 세상의 주님이 나타나야 이 사람들이 뭘 해먹어요? 제자들이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세상에 이제 막 6월절에 세상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안 나타나신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드가 서로 지금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막 그냥 와 이젠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막 그런 거 꿈꾸고 있고 세상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왜 주님 이제 와서 세상에 안 나타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셔요? 이렇게 묻는 건데 주님은 계속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계속 이 얘기. 그래야 그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그 꿈꾸는 그런 욕심의 세계, 이 세상의 정욕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가 나타나요? 영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셔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뭘 생각나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딴 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정욕과 성공과 야망과 누군데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도 지금 3년 6개월짜리 따라왔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떠나 지금 돌아가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믿는다는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고 세상 욕심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정욕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래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씻어내고 또 받고 씻어내고 또 받고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 죄를 보게 해요. 조명해 주셔. 쫙 보쳐줘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동기들, 욕심들, 정욕들, 내가 했던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악들 막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막 주시는 거예요. 영을. 그러면서 그 씻어내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용서 구하고 영의 감동이 돼서 은혜 속에서 충만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제 성령 받고 제자들이 미친 듯이 나가서 베드로가 막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 대상으로 막 외쳤던 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6월절 말씀 밥 먹을 때 세족식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려.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동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구하면 다 줄 거다. 네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러면서 당부해 주시고 말씀 붙들어라.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구나.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를 베드로가 깨닫고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그냥 미친 듯이 전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욕심에,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동시에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혔구나.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혔었구나. 그때 주님 죽으시고 지금 막 유언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나가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렸구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비전에,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세상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나의 안심인명을 구하는 그런 종교 수준으로 기독교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 이 땅에 있는 정욕들, 이 세속에 있는 것들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이 정욕의 욕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성령,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영혼들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 은혜, 주님 이걸 부어주시고 하는, 이거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충만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또 환우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고난받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유년부 여름 캠프가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캠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가 7시 반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딴 것이 있어야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니까, 오늘 저녁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연부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